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올려드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송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좋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우리 앞뒤 좌분에게 축복만 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라는데 안 하는 분 지금 서운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오후 저녁에 6시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음악제로 영광 돌렸는데요, 수고하고 헌신한 찬양대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함께한 지체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또 은혜 가운데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 하늘의 상을 쌓아두는, 마지막 때에 그 상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상을 받는 좋은 기회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로비에 사역 박람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역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50분에는 2020년도 우리 청지기 임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 주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예배는 저녁 6시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시간에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그날까지 우리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돕는 유아용품 기증을 받습니다. 7세까지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저귀나 베이비 용품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해 주기 위한 사랑의 선물 나누기에 여러분도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백미 가운데 하나는 1914년도 12월 24일에 세계 1차 대전 당시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폴랑드로 지방에서 서로 대치 중이었던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둔 채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누군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때 독일군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촛불을 켰습니다. 영국의 병사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몇몇이 머뭇거리다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함성이 와 하는 함성이 났습니다. 독일군도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몇몇 사람들이 참호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악수를 하고 곧 수백 명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비스켓 같은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고 고향 이야기와 크리스마스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약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크리스마스의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이런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엉키고 꼬인 마음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풀려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으로 인하여 화평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땅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잠잠하게 하사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재충전되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심기우는 옥토가 되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로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 가운데 삶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 뵙고 주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전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힘든 시간들조차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구분하는 헬라어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달력을 한 장씩 한 장씩 뜯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카이로스는 어떤 중요한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기회의 시간, 결단의 시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아이를 임신한 10달은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10달이 지난 아이를 힘을 주어서 낳는 그때 응애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내면 그냥 흘러갑니다. 뭐 하나 이룬 것 없이 시간만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로 쓰는 사람,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고 쓰임받고 복받는 인생,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때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평범한 일상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비범한 하나님의 때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주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을 뱃속에 잉태한 지 6째 딸이 되었을 때에 갈릴리 지역의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사렛에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다는 그 말씀을 주께서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자를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천사가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주님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의 소리를 천사가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서둘러 유대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천사가 떠난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떠난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는 유대 산골 마을입니다. 엘리사벳의 집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산골 유대 마을까지 작으면 80km, 길면 110km쯤 떨어진 거리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걸어갈 만한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3일에서 5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리가 머니까 나중에 찾아뵈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즉시 떠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가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음으로 떠난 마리아지만 설렘도 있지만 혹시 내가 진짜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하는 불안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있는 마을에 도착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할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 요한이 막 뛰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의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데요, 아기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막 뛰는 겁니다. 당시 마리아의 몸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 예수님이 잉태되어 계셨던 것이죠.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그분께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는데 엘리사벳이 너와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놀랬을까요? 그렇구나 했겠습니까? 놀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도하고 계시는 영적인 기운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엘리사벳의 경우 평범했던 일상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것이죠. 엘리사벳은 태중의 아기 예수님과 그 아기를 뺀 마리아 모두가 복된 사람이라고, 복된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복의 근원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야 어서 와 이러지 않았어요. 내 주의 어머니. 본문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원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이름을 불렀겠죠. 마리아야 불렀겠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입니다. 엘리사벳은 노년의 나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이전까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단 한 번도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 마리아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어르신 이렇게 대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나이 어린 소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태중에 담기에 합당한 만큼 거룩한 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남자의 약혼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께서 거하심으로 인하여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일요일에 아침에 그냥 푹 자고 싶은데 교회 가잖아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미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다.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복중의 예수님을 엘리사벳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뛴다고 말하면서 엘리사벳이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한 말,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말,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건은요, 엘리사벳이 하는 그 말은요, 성령께서 마리아가 한 말을 들으셨고 그것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마리아가 듣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한 말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던 이 말을 엘리사벳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한 말을 엘리사벳이 인용하면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말하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들으셨구나.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믿음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한 여인이 벌써 6개월째 임신하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녀가 구주를 잉태하고 있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46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을 담지 않은 노래는 노래이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을
바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영혼의 찬양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천한 상황을 돌보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이제부터 온 백성이 자기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한 신분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을 마리아가 교만해졌다라고 보시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처녀인 자기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팔을 펼치셔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흩으시고, 배고픈 사람들,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찬송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없이 부와 권세를 누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눌려지고 낮춰지고 흩어지고 빈손되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비천하고 줄인 중에도 주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높이시고 복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을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찬송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으로 고백되는데요, 본문 54절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간 아직 이스라엘은 별로 큰 일을 겪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메시아는 탄생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약속대로 자비를 영원히 베푸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시간적으로 마리아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몸속에 구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에게 계시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석 달쯤 같이 살았습니다. 노년에 임신한 엘리사벳과 어린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서로를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서로를 향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 늙어서 주책이에요. 그런 얘기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랐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향해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랬니? 그러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주의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녀를 돌보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을,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3개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의 산딸이 가까워졌을 때 마리아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리아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전에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 마을로 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했지만 혹시 아니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과 함께한 석 달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진짜 복받은 인생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 그가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복중의 예수님을 모신 여인이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자기 뱃속에 구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그녀를 찾아와서 너의 몸을 빌어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전해줬을 때 마리아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누구 앞길 망치려고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마리아를 임신시켜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마리아는요 주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요 아멘한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녀의 찬송이 어떤 여인의 찬송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약에 아이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자라나 사무엘이 되고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지도자가 된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찬송과 마리아의 찬송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과 기쁨, 하나님의 거룩하심, 교만한 자를 흩으심, 비천한 자를 높이심,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처지를 뒤바꾸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한나의 찬송에도 나오고 마리아의 찬송에도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마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아멘한 것이고, 아멘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아멘하며 사는 성도가 진짜 복받은 인생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은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일까요? 주님의 돌봄을 받는 성도. 주님의 돌봄을 받는 성도가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마리아가 주께서 자기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굉장히 평범한 약혼녀 아닙니까? 뭐가 비천하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미 망한 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갈릴리는요, 별로 유명하거나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미 망한 나라의 시골 구석에 그냥 평범하다 못해 아주 작고 비천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고 계셨어요.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또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멘하지 않고 거절했다면 그녀는 복 있는 여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복된 여인으로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했기 때문에, 주님께 그녀의 몸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 그녀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주께 그녀의 미래를 맡겼기 때문에 주께서 그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주님께 맡겼지만 아직 덜 맡기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교구 송년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엎드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금기를 깨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사람들 없을 때 몰래 와. 다음번에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의 원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침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아픈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주신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절대 선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선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선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 같고, 언제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언제는 나한테 잘해주시고, 언제는 나를 막 굴리시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근데 여러분,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은요, 나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께 나를 맡기는 만큼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길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영성으로 나를 주님께 맡김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아 주시는 진짜 복받은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86